5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다음을 세워가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로 또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라는 맡기신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연합함으로 이 일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생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선교사와 교회 안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재생산해가는 교회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선교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재생산해가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또한 재생산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선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선영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뜻하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이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에 대한 성격과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주의 규례들은 선하다, 주의 규례들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기본적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당위에 근거한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이 시편 기자와 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간구가 함께 깃들여야 한다. 그 간구가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33편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편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도 함께 포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며 또 이 고백을 전제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에 따라서 행하게 하고 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한다는 간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36절과 37절에 바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규례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우리도 또한 역시 선하고 좋은 것이 되며
완전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적이고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선, 두 번째로 소망과 기쁨과 아름다움 등과 같은 추상적인 선, 좋은 품질 또 고급스러움이라는 의미,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인 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적이고 철학적인 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5가지의 구분은 레이어드 해리스라고 하는 이 신학학자가 구약 신약학자가 이 구분한 이 선의 5가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주의 규례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동시에 나아가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규례가 선하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고백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즐거움이 된다라고까지 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알려줍니다. 시인의 소원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36절과 37절의 고백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주의 증거로 향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탐욕으로 향하는 것을 파멸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 사는 동안 탐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미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탐욕의 삶이 얼만큼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탐욕으로 이끌고 가는 잘못된 길들, 잘못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했다가 이것이 주의 규례 대신에 선하다라고 고백되고 되어야 할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죠.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규례들을 따르는 것 대신에 주의 규례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증거들을 소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잘못된 증거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그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주의 규례가 여전히 내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전제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주의 규례들, 주님의 이 지켜야 될 이 말씀과 규례들을 선하다라고 규정하시고 또 전제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전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41절에 고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말씀에 따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그 말씀대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말씀대로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자신을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갖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이 말씀에서 비방이란 기본적으로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대부분의 용어에서는 조소하다, 비난하다, 모욕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42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막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시인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은 삶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한편으로 고백하면서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또한 떠오르게 하는데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능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시는 이 민수기 말씀을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전능자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이 어디에 있으며 그 말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뒤따르며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자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자유롭게 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하게 행할 수 있고 무엇에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에서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라고 4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열방 앞에서도 말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고백이며 또한 말씀을 듣는 자도 감히 그 말씀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아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은 47절과 48절에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함께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대답하며 무엇으로부터 대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조소하는 그런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 또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함께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할 시에 우리는 그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조롱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며 말씀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리게 될 복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